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안녕하세요. 최용진 전도사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도 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성도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밥은 잘 먹나, 또 반찬은 골고루 먹나, 이렇게 제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반찬만 먹고 밥은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아, 반찬이랑 밥이랑 골고루 잘 먹어야지. 또 중간에 목이 메이면 물도 마시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자 제 아들이 탁 쳐다보더니 지금 먹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랑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반찬 투정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닮아도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십계명과 또 많은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나요? 너무나 두려워했죠. 무섭고 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도 받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성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또 그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실제로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이 최고의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나라,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큰 문제와
차질이 생기겠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곧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천국 국적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의 진짜 국적은 천국이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왕자가 되었으면 왕궁에 들어가고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하고 또 왕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왕자의 신분으로 해야 합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왕자가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결코 이 땅의 일을, 이 세상의 일을 무책임하게 팽개쳐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땅의 일을 결코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는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었나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불 속에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맹렬한 불같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켈레트라는 말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종종 이같이 사르는 불로 상징할 때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을 지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아침 내부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균형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